이슬과 같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이 무엇입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찬 기온에 부딪힐 때 이 엉겨서 생기는 물방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슬의 필요성이나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슬은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두 가지 계절이 있어요.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기는 10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3월달까지 6개월 동안이 우기입니다.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가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른비입니다. 이른비가 내리면 땅을 갈아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게 됩니다. 12월과 1월달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장마비라 합니다. 성경에 복된 장마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장마비가 내리게 되면 곡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2월, 3월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성경은 늦은 비라고 해요. 이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곡식에 나날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중순서부터 6월 초까지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둬들이게 돼요.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 농사를 하게 되는데 똑같이 이 씨를 뿌릴지라도 먼저 보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4월 중순서부터 6월 초까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거둬들이게 되는 것은 밀이 되겠습니다. 이 건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4월서부터 9월까지가 건기입니다. 우기 때 내린 비로소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과일을 추수하는 시기는요 8, 9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기에는요 비가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8, 9월에 과일나무의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과목이 자라서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기 때는 전혀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 건기 때 과목이 자라게 돼요.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8, 9월에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비가 전혀 오지 않는데 과일 농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답은 바로 이슬입니다. 건기에서 이 지중해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게 되고 북쪽 헐몬산에서 차가운 그 냉기가 내려와서 이것이 서로 부딪혀서 뒤에 옮기며 생기는 것이 바로 이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리게 되는지 이 땅에 이슬이 한가하게 젖어서 그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이슬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거예요.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는 이 이슬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과목이 자라나게 되고 그 열매를 8, 9월에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슬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며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이 이슬의 특성,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우기라고 해서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연간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연간 강수량 토탈 해봤자 한 150mm 안팎입니다. 우기라고 해도 이 늦은 이른비와 장마비와 늦은 비가 그저 1년에 몇 차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은 그렇지 않아요. 건기 때 내리는 이슬은요 가히 매일처럼 내리게 돼요. 그것도 아주 험난하게 그 이슬이 물이 되어 흐를 정도로 매일처럼 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내리는 이슬로 비가 오지 않아도 건기에 초목이 자라고 과목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처럼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급되는 것이며, 날마다 날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될 때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권에 당첨됐다니 얼마나 굉장히 맞은 것입니까? 중병에 걸려서 복권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것을 은혜라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은혜요 복이겠죠. 그러나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고된 업무를 끝마치고 퇴근 후 저녁에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밤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게 되면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록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 아니었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다 행복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 우리 성탄절 축하 행사 얼마나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막 기가 막 발산되는 그러한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어요. 벌써부터 올 12월달 성탄절 축하 행사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성탄절 행사도 좋지만 사실은 무엇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매주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최고의 복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요, 행사 때 팔짝하고 곧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주일 예배에 헌신하시고 은혜를 받는 성도가 가장 복된 신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 번 또는 기회가 있으면 식구들과 함께 외식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좋겠습니다. 그러나 맨날 외식만 해보세요. 성인병을 냅니다. 사실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어선어선 정다운 얘기하며 같이 식사하는 것이 최고의 영양가 있는 식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반짝하는 무엇인가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주일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며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부흥회 하게 됩니다. 막 수천 명이 뒤집어지게 되죠. 정복하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보니까 그 놀라운 은혜 받았을지라도 그 며칠 못 가더라고요. 곧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온복이 잠깐 빼시는 거예요. 곧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새로워지는 것 매주일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주 지속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신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의하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난생 처음 봤어. 그리고 그 만나를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나는 만이다. 만나는 만이에요. 그런데 이 만이라고
하는 이 만나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런 뜻이 만나가. 그런데 이 만나는요,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언제 내렸을까?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까? 만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음식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누물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만나를 주신 자가 언제 있다면 아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침이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새벽입니다. 새벽. 여러분들이 복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쪼개다 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여시는 그 시간입니다. 새벽에 영영이 비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루를 주시는 그 새벽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새벽 여명에 하루가 열려지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성도가 여러분들 복된 신자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 어떻게 생겼어요? 만나를 보게 되면 말씀드리죠. 이 만나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말씀드리죠.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분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살과 뼈가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분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작고 또 둥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원어에서 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요, 껍질을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껍질이 벗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만나가 이 둥글고 껍질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오락이 하나 그치지 아니하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가 작고 둥글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리같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서리 같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서리가 온 지면에 덮인 것입니다. 그 서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덮다라고 하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일이 우리의 죄를 덮고 용서하시고 속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생명의 떡이 곧 나다, 나 예수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과거에 내가 청년 시절에 나 어렸을 때 은혜 받았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은혜 한번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거 갖고 평생 울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주일 매일같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용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기 때 말씀드렸죠. 장마비가 내리게 되죠. 큰 소리로 이 장마비가 임하게 됩니다. 이 장마비가 임하게 될 때는 천둥, 우레가 통과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겠죠. 그러나 날마다 내리는 이슬은 어떨까요? 소리가 없어요. 이슬의 특징은 조용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물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주저함없이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영적 지도자예요.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창출 레민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성막을 제도하고 제사 제도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요, 성막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복대하면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대화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요, 그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적어도 40일 금식기도로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슨 큰 소리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금식기도 하게 되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요. 그냥 조용하게 엎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게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겪어냈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죠. 잠잠히 엎드리는 것이 스피킬이에요. 잠잠히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강물처럼 임하는, 그러나 조용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세벨로 인해서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광야를 도망쳤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조상이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광야에서, 그러나 어디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광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고, 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그러나 마침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희미한 음성 가운데, 조용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침체된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새벽 미명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많은 백성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임하게 될 때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내적인 힘,
영적인 내공,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조용히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날마다 생마다 조용하게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심령에 그 어떤 고난이 임할지라도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용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월을 산다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하고 속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월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을 산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시간을 선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아깝거든요. 아니, 죽으면 영원히 잘 텐데 천만 죽었다면 어떡하냐.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어떤 분들은요, 새벽 1-2시 될 때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게 너무 아까워. 그냥 제가 옛날에 생각하니까 옛날에 좋았던 거예요. 옛날에 이 공중파만 딱 있을 때, MBC, KBS만 딱 있을 때 봉해문과 백두산이 딱 하면 딱 끝나잖아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맞습니다. 이게 뭐 다중 채널이 돼갖고 얼마나 볼 것이 많은데 계속 보는 다 계속. 여러분들 보는 거, 매스컴, TV 전혀 안 볼 수 없겠지만 절제하셔야 되는 거죠. 일찍 자고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문관에 건강하게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무실 때 모든 일과를 열심히 다 끝내셔야 돼요. 설거지하는 것도 열심히 다 끝내고, 책 보는 것도 열심히 다 끝내고, 모든 일과 업무 열심히 다 끝내는 시간 딱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10시에 딱 샤워하고 말씀이죠. 그리고 옷 갈아입고 한 10시 반쯤에 딱 이렇게 침대에 들어가시면 한 6시간 푹 자게 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날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한 10시 반에 주무시게 되면요, 작은 시간을 잘 지나도 피로가 확 풀리게 됩니다. 적은 시간 잘 지나도 숙면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돼요. 새벽기도 그냥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 3시, 4시만 보게 되면 저절로 움직이게 돼요. 새벽보다 수업도 집중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10시를 기준하십니다. 10시면 모든 것을 끝마치고 샤워하고 딱 자게 되면 자동으로 깬다. 그러면은 하루 일과가 줄어드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날마다 조용하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쓰다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요,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어느 호세아서 14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는요, 백합화 같이 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백합화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판의 백합화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이 아가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아가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솔로몬 왕과 sul람비 여인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성경이 아가서예요. 아가서에 나타난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sul람비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묘사한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나타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가 89장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샤론의 꽃, 그 골짜기에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합화, 흰꽃, 나팔꽃 같은 흰꽃.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시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백합화는 흰꽃이 아닙니다. 빨간색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예쁜 것인지. 빨간색. 마치 빨간색 장미처럼 그렇게 예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우기에서 감기로 넘어가는 시기, 상상을 우기에서 감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활짝 피는 꽃이 바로 이 백합화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백합화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신자는요, 백합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은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합화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번성하는 곳이, 이것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12월달, 바로 얼마 전에 그 시청에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그 공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잠농장이 이제 개발한다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이 잠농장이 개발하는 것이 1월달에 확정고시가 간다. 그래서 농업진흥청에서 저를 한번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생명샘교의 땅이 237평인데 한 7평이 이 도로로 잘려 나가는 거거든요. 목양실력 되고 생원한 땅. 그게 교회 땅인데 그 7평이 잘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평에 대한 보상관계 문제 협의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청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 들어가니까 이 개발 계획들을 제가 한번 쫙 봤어요.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발 계획들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이 잠농장 땅이 66,000평이에요. 그게 4등분 딱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앞으로는 체육공원, 그리고 나머지 3동네가 아파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착공하고 올 연내로 착공을 해서 2019년까지 개발 완료. 이렇게 계획 청사진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에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옵소서. 늘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기회, 한 번 더 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신자가 되야지, 우리를 통해서 생명샘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주변에 가봐야되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신자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생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번성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두 번째는요, 레바논 박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향목을 생각할 때 그 모습이 굉장히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기품이 있고 웅장해서 나무들의 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근거해서 백향목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지중해 연양이 그 자생지며 높이가 약 40m까지 자라게 되고 둘레가 2.5m에 이르게 됩니다. 백향목은 최고급 건축 재료로서 성경 건축을 위하여 쓰임받은 나무입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는 백향목처럼 높이가 40m인데 이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해가 다르게 크잖아요. 안 크는 것 같은데 한 해가 다르게 아이들이 무척무척 커요. 마찬가지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는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과 권세가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수마귀가 어떤 사람이 두려워요. 돈 있다고, 지위 있다고, 성공했다고 뻐기는 사람들 원수마귀가 두려울 것 같습니까? 조롱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영혼이 성장하는 자들은요, 원수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과 권세가 그 신자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두려워해서 한 길로 돌았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가시고 성장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신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바깥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마지막으로는 감람나무처럼 된대. 감람나무.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에 감람나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역이고요. 올리브 나무죠. 우리 옛날에, 지금이야 뭐 올리브 기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옛날에 올리브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중국을 거쳐서 왔거든요. 중국에는 감람나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이게 번역을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없어요.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심은 뒤 40년 정도 지나야 좋은 기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게 되면 2000년 된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박이 예루살렘 공평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로 쫓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정확히 말하면 올리브산에 왜 습관을 따라서 가셨을까요? 2000년 전에 백화점도 없고 국적도 없고 별로 가실 데가 없어서 그냥 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신 것일까요? 아니,
아니면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기 위해서 이 감람산에 가신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의 초소를 생각하면 성전이 최고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성전에서 기도하자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굳이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무슨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펜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쉬기에 적합한 장소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굳이 감람산의 습관을 쫓아서 가시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 14장 4절은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그의 발이,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람산에 가보면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시는 그날에 가장 먼저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그곳에 매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감람산에 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감람산에 굳이 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곧 성경에서 스가랴 14장 4절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주시기 위하여 늘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요, 감람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 감람나무의 아름다운 향취,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뿜어내는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은요,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한 것입니다. 악취가 납니다. 비록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내면이 완전히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섭취하지 못하면요,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참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고 내가 오늘 이슬처럼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내 심령에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날은 입 닫고 사시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은혜가 없이 입 열면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내 내면이 감람나무와 같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속심령에서 나 은혜의 형치가 뿜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나를 인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날마다 이슬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게 될 때 그 신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주님의 형치를 뿜어내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은혜 못 받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백합화 같은 예수님 닮은 신자가 되고 백향목 같은 성자간의 신자가 되고 감람나무와 같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자가 됩니다. 우리 신명생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 놀라운 큰 은혜가 2017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사망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냥 과거 한때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걸로 만족하면 그걸로 평생 불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공급되는 거예요. 조용히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 무릎 꿇어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성장해요. 백합화같이 예수님 닮은 신자,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신자, 감람나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경험하는 신자, 그러한 신자가 되는 하나님 내가 올 한해 삶 가운데 이러한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경험되어야 불러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주일 예배에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